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성취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8장 환상에 이은 9장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메대 다리오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 통치 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연수를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범죄하였고 퇴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심지어 주의 율법과 규례, 주의 법과 규례도 우리가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수치를 당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우리가 그 재앙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인 우리가 지금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리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각자가 본 말씀을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은 지금 7장, 8장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8장 27절에 최종적으로 환상의 설명을 다 들은 이후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것은 사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9장이 시작되면서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적으로는 언제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다스리던 첫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 등장했던 인물이냐면 다리오라는 칭호가 계속 다른 곳에서도 후대에도 막 기록이 되니까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리오를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왕의 칭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오히려 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5장 31절에서 등장을 했어요.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벨사살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을 들어와 가지고 장악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5장 31절에 의하면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다리오입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그때 62세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6장에 다리오와 다니엘과의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바벨론을 장악한 이후에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그 중에서 3명을 또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그들을 감독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게 다리오가 바벨론을 장악한 이후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데바사 다리오가 장악한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 동일하게 그 다리오가 다스리는 통치 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6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그런 사건과 오늘 9장에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의 시간적인 순서가 어떠하냐 이거는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순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안에 기록된 이 흐름입니다.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9장의 기도에 그러한 맥락과 혹시 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의 다리오, 이때는 언제냐면 달리 표현하면 메데 바사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고레스 왕이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리오가 바사 칭호로는 고레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뭐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지금 현재도 어떤 때냐면 바사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원년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지금 다리오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시냐면 바사 왕의 고레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자기 통치한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루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온 땅을 다스리는데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인재들을 각국 정복한 피정복국의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수중 안에 두고 그들을 자기 문화와 자기의 모든 방식대로 가르쳐서 인재로 활용을 해서 정복국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각 나라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마음껏 돌아가라 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신들도 너희가 섬기고, 필요하다면 너희의 신당, 성전도 지어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각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고레스는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여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루면서 각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 지원해 주겠다 라는 공식적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를 받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동일하게 똑같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리오라는 인물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을 장악한 이후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3명을 총리로 세워서 그들을 감독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루었던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각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돌아가도 좋고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마음껏 신을 섬겨라 라는 정책을 펼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며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생략합니다. 배제해요.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다리오가 통치했던 그때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정황들을 다, 그 시대 분위기들을 다 배제하고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시대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이,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뭔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정책이 공포가 됐으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2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 기도를 해내려 갑니다. 오늘 9장
이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전체적인 오늘 9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20절 이후로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절은 도입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 죄를 고백하고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 그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9장의 본문은 이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락 구분이 아주 다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런 형태로, 주보에 실린 이런 형태로 지금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볼 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 단락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시대 속에 이방 땅 바벨론에서 상황들을 다 기록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쭉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9장의 본문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왕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장, 8장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왕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왕의 일어나고 또 사라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7장, 8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재차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지금까지 앞에 1장부터도 쭉 그래왔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다니엘은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만 기록해요.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나이는 지금 한 80세가 넘은 80세 정도 되는 때에 지금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절에 의하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 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권의 책처럼 보이지만 책들이에요. 어떤 책들인가 보면 이어지는 내용,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다니엘이 보고 있었던 책들은 우리로 따지면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다니엘 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66권,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된 책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주셨던 메시지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끝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성경 예레미야 25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또한 29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중했던 게 70년이라는 숫자인지 아니면 끝난다라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7장 8장 환상 속에서 그 각국의 왕들에게도 기한이 있다. 그들이 부리는 모든 횡포도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오 지금 첫 해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도 좋다. 라고 내 칙령은 발표된 상태예요. 물론 순서가 어떨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가 먼저일지.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고레스는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바로 일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이미 칙령이 반포된 이후일 수 있어요. 전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듣고 시대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끝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끝나가는구나. 끝났다.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어렵게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때가 끝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저 같으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나온 칙령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앞, 뒤 맥락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맥락을 살피면서 왜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이렇게 타국 땅에 와가지고 하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니엘은 짚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어난 현상들에 우리는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돌아가는 상황의 변화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변덕스럽게 뭐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렇게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준이 있으셔서 하실 텐데 이렇게 우리의 상황들의 변화가 있고 바뀐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뒤 상황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에 생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절과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2절과 3절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2절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대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눈도 다니엘은 있어요. 당시 전국을 통치하며 지금 바벨론 제국을 이룰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최고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시대를 읽는 통찰력도 있는 다니엘이었는데 2절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진짜 시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처세술을 부리는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왔던 사람인지가 3절의 반응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의 모습을 쭉 보면 다니엘서에서 어떠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보다도 깨끗해 보여요. 심지어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새로운 제국을 이루었던 메데바사의 사람들까지도 다니엘에게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 고민할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깨끗했던 인물이죠. 신실했던 자예요.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온통 주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계속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진짜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먼저 확인할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그냥 명목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명확하게 거기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우리가 왜 주께 범죄했나를 명확히 구분해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짜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의 죄라는 생각으로 우리라고 밝힌 거예요. 그냥 대표성을 띄었으니까 내가 어떤 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고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죄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죄를 자복하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읽을 때는 20절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민족의 죄를 고백할 때 나는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나라 백성이니까 하고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니엘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일치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외이고, 또 뭐 다윗 같은 사람 좀 예외, 다윗은 좀 예외해도 되나? 어쨌든 예외하고 아브라함도 좀 예외,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엽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죠. 제가 주로 예배 때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오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다는 거예요. 7장 8장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온 땅을 주관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번역할 때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베푸시는 사랑이 인자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니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의 첫머리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기도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5절, 6절에서 정리합니다.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등장을 했죠. 8절 끝에도 나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도 나와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도 나와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했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면 조금 제가 지금 나눈 부분하고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예요. 근데 범죄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해요. 패역했다. 패역했다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행악했습니다.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범죄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이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하게 행했고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설명해요.
그 내용이 5절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정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떠남으로써 주님께 범죄한 거고 잘못을 저지른 거고 악하게 행한 거고 반역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주님의 법도와 규례라고 5절에서 밝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주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들이. 그런데도 안 지켜요. 떠나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셔요. 사람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대단한 선지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약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범한 죄다라고 5절 6절에서 다니엘은 밝히고 있어요. 6절 이후로 뒷부분은, 7절 이후로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변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이렇게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혹은 울부짖기도 하고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보이는 것들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에 우리의 눈들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들을 또 한번 돌아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또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주님 앞에 말씀에 기준하여서 합당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